참 어려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신조와 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서, 이것들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점을 따져본다면, 신조나 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 또 우리의 선조들이 결정지었던 여러 가지 칼케돈, 니케아 등등 신경과 신조, 이러한 것들은 매우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이 고백하는 주체가 1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변경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주체가 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뀐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이라고 하는 고백의 주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등등, 이렇게 신조와 신경은 1인칭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시에,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에 사용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 역사 혹은 인간 사회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신앙고백서 혹은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작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목소, 우리는 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신앙의 고백서가 사용되죠. 예배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인 교육, 교재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리서, 교리문답서, 요리문답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 신조가 다뤘다면, 신앙 고백서 안에는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전반, 국가, 사회 혹은 이단, 성경 등등 모든 분야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광범위하다. 그래서 신조에 언급된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고,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 고백서가 참 많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서들이 있는지를 살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희가 공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임직을 받을 때, 장로 장립을 받거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꼭 묻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서약하는 것 가운데 서약이 무엇이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받았어요. 네, 이때에 우리는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렇다면 장로의 신조의 내용은 아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은 대소요리 문답을 한번 읽어는 봤는가? 이런 질문을 부끄럽지만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덮어놓고 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조개요, 즉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장로교의 임직자들, 중직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것으로 서약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공부해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러면 그냥 뚝딱 만들어졌냐? 한 며칠 만에, 혹은
뭐 몇 달 만에 만들어졌냐? 그것이 아니었죠.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3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였고 1163회의 회집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라는 거예요. 151명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에 121명은 목사였고 30명은 평신도 사정관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핵심 뼈대,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놓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조직신학의 분류에 따라서 대략 7가지로, 서론을 포함해서 7가지로 나누신다라고 그 내용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처음 바로 성경에 관한 부분을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저희가 33장이라고 해서 33주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대략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이 10가지가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루에 뭐 그냥 쭉 읽고 끝나면 그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가다 보면 아마 이것이 1년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한 번 놓쳤다 싶으시면 에이 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 우리 교회 계정 안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상이 아니고도 홈페이지 아래 2가지를 올렸는데 그 아래 음성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스마트폰에서 끄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조금 더 작은 용량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른 상태에서 들으셔도 되고, 그조차도 데이터가 아깝다 싶으시면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는 데서 다운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들으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보면서 하면 더 좋지만 영 안 되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PDF 파일을 함께 설교문에 올려놓거나 어디든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영상을 이 교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전도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굉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이메일도 괜찮고,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 찬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 쉽게 설명해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가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이현서 전도사님, 양민우 전도사님께서 영상 찍어서 학생들 그리고 유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올린 그 영상 보셨죠? 아주 차분하게 조곤조곤 또 그리고 잘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궁금하신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괜찮고 전도사님도 괜찮고, 제가 부담스러우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바른 대답을 꼭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성경에 대하여서인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저희는 어쩌면 3차례, 어쩌면 2차례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 2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제 연구하자, 공부하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론을 먼저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신론을 공부하는 것이 옳겠다.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몇 차례에 걸쳐서만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한 번 쭉 훑어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하게 될 기회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연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사람이란 어떤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적인 계시로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사변적인 철학이나 혹은 지식이나 전통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성경은 책이라는 의미 혹은 인간의 저술 작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 그러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종의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보다는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는 그것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학의 모든 문제들 혹은 신앙과 삶의 모든 논쟁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경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저에게 찾아와요. 교회에 질문을 해요. 교회 전통 혹은 교회 결정들을 기다려요. 이게 사실은 로마 중세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개혁가들은 이 개혁주의 신학 하에서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로 친다면, 로마 카톨릭으로 친다면 교황의 결정보다 더 권위 있는 결정은 무엇이냐? 성경이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의 개념인 성경의 중심적인 중요성과 충분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 10가지 문항 가운데 오늘 4가지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1항입니다.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이 앞부분에 항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을 제가 이제 풀 겁니다. 그리고 2항 전까지가 바로 1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던 일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안에 이러한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를 받는 자가 일반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일반 계시라고 이 본성의 빛에 관해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주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계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본성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를 들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보편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한 깨닫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누구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체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멋진 자연을 바라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감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 계시 안에는 구원에 관한 방법을 계시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섭리의 사역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계시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화도 들어가요. 그리고 역사도 들어가고 또 국가도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법도 들어가고 인간 만물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궁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드러내고 있으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심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기 백성을 매우 명백하게 나타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매우 명백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것을 이미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연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나 보여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낀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난 알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다 담아 두셨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에 대해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직접적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옳고 선함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데에 하나님이 직접 심어두신 신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적어도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즉 줄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일반 계시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유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바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의 충분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지식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면서요. 우리 신체에 대한 비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의 신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몇 개의 뼈로 이루어졌고 성경에 있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걸요? 사업 성공하는 데 필요한 비결이 성경에 담겨있나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충분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그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계시하던 방법, 꿈이나 우림이나 둠밈 혹은 환상 등등 이러한 방식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미 성경은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혹은 구약시대의 우림이나 둠밈으로 표현되던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즘 혹은 이전에 있었던 성령운동,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러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또 신유나 혹은 환상 등 우리의 구원에 이것이 더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말씀되어지고 알려주시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이 신앙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 보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일어서서 나오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면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리와 그리고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옳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선 권위가 없어요. 목사의 말도 또 혹은 어떤 기도 잘한다고 하는 권사들의 그러한 권면도, 심지어는 교회의 전통도 로마 교회의 시대로 따진다면, 로마 카톨릭으로 따진다면 교황의 권위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충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고백문 1항에 따라 살핀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또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분명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퀴즈 프로그램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혹은 말하면서 앞에 써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는 내용. 이게 얼마나 몇 사람만 거쳐도 앞에서 이야기한 게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게 만약에 몇천 년의 시대를, 몇백 년의 시대를 흘러오면서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진리가 더 잘 보존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그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존되어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기록이 정말 중간에서 그것들을 바꾸는 이러한 악한 의도만 없다면, 그러면 그 기록은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도 받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글을.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악에 대항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 악함과 그리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도, 악에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에 관한 모든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항을 보면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이제 포함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총 66권을 우리는 성경,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39권이고요.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총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들이고 우리의 신앙과 또한 삶의 규칙, 즉 우리의 영혼이나 혹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규칙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기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화는 거룩성 그리고 권위성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선지자 시기의 책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오경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선지자들의 계승과 관련된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39권의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영감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부는 AD 1세기 말에 그리고 2세기 말에는 현존하는 사복음서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총 66권, 우리는 이것만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아닌 것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그렇지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자신들의 정경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망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다. 사람의 글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썼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죠? 성령의 영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에 이 외경에 대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외경에 대해서는 외경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책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개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에요.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이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것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정경으로 이것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 외경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등장할 때마다 아마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정경 66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그것 외에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항을 보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이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나, 받지 않느냐, 이것은 따질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들이고 수납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범죄 때에 사탄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냐?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의심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이 질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것들을 곡해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모든 세 가지 시험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아닌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시험들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1.1획도 변함없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나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 어차피 사람들이 쓴 것이잖아. 등등.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사람들의 저작물 정도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는 16세기의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교회에 있다고 대답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그래서 성경보다 로마 교황의 말에 더 큰 권위를 두었던 것이고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요.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지은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흔들리면,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로 지은 성들, 모래로 기초한 것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초를 깊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세워놓지 않는 이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진리,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의 말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때에 정말 맹목적으로 이단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혹은 믿을만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바깥의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럼 내 말이 더 권위가 있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뼈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 오용돼서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말하는 거 다 틀려, 이래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 감정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또 배워온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위 앞에, 그 말씀, 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권위는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기초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굳건히 세워져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그 다음부터 배우는 모든 진리들이 그 안에서 기둥처럼, 그리고 정말 어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벽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0가지 중에 4가지를 살펴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니까 전화하셔서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물으십시오. 그냥 은근슬쩍 아유 오늘 다 이해된 것 같으니까 끝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으시고 한 번 더 읽으시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면 꼭 그 문제를 풀고 가십시오. 왜? 기초니까요. 기초니까. 기초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옥상 방수를 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옥상 방수를 하는데 이렇게 들뜬 부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라인더 가지고, 콘크리트 그라인더 가지고 다 갈아내셔야 돼요. 튼튼한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갈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 위에다가 괜찮겠지 하고 하면 나중에 거기 반드시 들뜨고 하자 생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공부하다가 아이 뭐 잘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자 생겨요. 끝까지, 그냥 제가 귀찮다고 할 때까지,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귀찮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때까지 그냥 전화하세요. 또 아니면 물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가지. 그래야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신앙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